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옆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예배드린 게 올해 설날 때 제가 여기서 이제 담임 목사님과 같이 설교하고 두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기대가 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기엔 좀 힘들기도는 한데 네, 이곳에 온 이유 중에 제가 좀 기쁜, 설렜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오늘 배종원 목사 설교래. 기대된다. 네,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저희가 이곳에 모인 이유를 좀 역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 있을 수 있었는지를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일단 저를 살짝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우신교회가 분립할 때 광성에서 같이 이렇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라 칭함받기도 부족한 저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로 부르셔서 제가 이곳에 함께 와서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높은뜻 광성교회에서는 어떻게 사역을 시작했는가를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원래 높은뜻 광성교회에 있을 때는 일반 청년으로 있었어요.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청년으로 있다가 학부는 신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신대원을 올라가게 되면서 사역지를 정해야 되는데, 맘 같아선 높은뜻 광성교회에서 너무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들을 다 이제 이력서를 넣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2월 셋째 주였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교회들은 10월, 빠르면 9월도 내년이 다 정해집니다. 세팅이 다 끝나요. 근데 12월 셋째 주에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같이 사역하시던 한 목사님께서 갑자기 나가시게 되면서 12월 둘째 주는 소년부 선생님이었는데 12월 셋째 주는 전도사가 돼서 소년부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갑자기 떠나신 우리 이신기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 그렇게 제가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였더라고요. 주님의 은혜죠. 그럼 제가 어떻게 높은뜻 광성교회를 가게 됐는가 하면은, 제가 학부 장신대를 입학하면서 1학년부터는 저희 이모부가 사역하고 계신 청주에 있는 청운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모부가 좀 와서 도와달라 해서 이제 가서 찬양 인도도 하고 청년부도 돕고 뭐 이것저것 약간의 간사 역할 느낌처럼 1년 반을 제가 이제 청주를 주말마다 왔다 갔다 했거든요. 서울에서. 그렇게 살다가 제 몸에 이제 결핵이란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되게 좀 잘 못 먹고 안타까운 병이잖아요. 결핵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강제로 6개월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잘 먹고 잘 자야지 낫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은 아무 사역을 못했고, 그러다가 6개월이 지난 후에 그 다음 해에 이제 높은뜻 광성교회에 교육 간사 인턴이라는 자리가 나서 지원을 하게 됐고, 감사하게도 뽑혀서 사역을 그때 이제 광성교회로 가면서 신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남아 있는 건, 제가 일산에 살았는데 경의중앙선을 타고 새벽에 아침에 추운 겨울날 그 혼자 타 있는 지하철에서 울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사역을 할 수 있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그 지하철을 타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 높은뜻 광성교회를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장신대에 다니고 있기 때문인데, 그럼 장신대는 도대체 어떻게 들어갔냐?
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좀 돌이키셔야 돼요. 네. 저 어떻게 이제 장신대를 가게 됐냐? 저 원래 장신대를 다니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언제 결정하게 됐냐면 군대에 있을 때 일이에요. 이거 한번 이야기했을 텐데 이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거 군대에 있을 때였는데 제가 한 상병쯤 됐을 때요. 그 전에는 뭐 일단 군 생활을 적응하느라 힘들었는데 상병 좀 넘어가니까 이제 전역하고 나서 뭐 해 먹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되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을 찰나에 신기하게도 평일이었습니다. 평일 주말이 아니었어요. 면회를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면회는 아침부터 오후 5시면 끝나요. 그런데 저녁 7시 넘어서 한 8시 다 됐을 때 그때 시간을 뚫고 위병소를 뚫고 오신 분이 있었어요. 이게 저희 이모부랑 저희 어머니랑 이모부 내내랑 저희 이모와 이모부 그다음에 저희 엄마가 그 앞에 오살리 기도원 오셨다가 그 앞에 있는 부대에 제가 있었거든요. 오셔가지고 뚫고 오셔서 느닷없이 하셨던 말씀이 종원아 신학대 가기 위해서 재수하는 게 어떻겠니?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전역을 해서 재수를 하게 됩니다. 23살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또 추운 겨울이죠. 추운 겨울날 새벽에 새벽 6시에 제가 그 재수학원 버스를 탔던 것 같아요. 타가지고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그때 그 마커스가 대세였거든요. 찬양에 이제 내 삶 드리리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여기서 끝이에요. 그냥 거기서부터 그냥 내가 다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공부를 할 수 그게 그냥 그 애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을 거예요. 버스를 탔는데 뒤에 이상한 형이 탔는데 막 울고 있으니까 그렇게 재수를 시작하게 됐고 1년 열심히 공부해서 장신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장신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재수를 한 것도 다 주님의 은혜였고 그럼 제가 중고등학교 때 주님을 만나서 이 길을 걷고자 했던 결단했던 그 순간들도 다 주님의 함께 하셨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그 복음을 알게 됐냐?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럼 저희 엄마는 도대체 이 복음을 어떻게 알게 됐냐? 저희 어머니는 다녔던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결단을 하시고 서원 기도를 하시고 이게 빠졌네. 서원 기도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그럼 전해 주셨던 그 목사님은 또 누구에게 들었냐? 그럼 또 누군가한테 그 복음을 들었을 테고 해서 우리 모두가 이곳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조금씩 그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아마 한 곳에서 만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곳은 어디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현장을 목격하고 감격했던 그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감격과 기쁨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부활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천이고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되고 내가 움직이는 동기가 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 끌려오신 분이 있어요. 종종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끌려온 것과 다를 바 없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내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부활의 기쁨과 감격은 사라지고 부활하지 않을 것처럼 어느새 찾아온 두려움 때문에 혹은 불안, 초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해결하고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두려움의 실체, 원천은 죽음입니다. 결국 죽음의 그림자가,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감싸고 있진 않은지 돌아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당장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어떠신가요? 괜찮으십니까? 그래, 오늘 오신다면 어쩔 수 없지. 포기이신가요? 그래, 차라리 잘 됐다. 이 지긋지긋한 세상. 그래,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나는 거지. 가벼워지네. 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은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안 오실걸? 이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오시지 않을 것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만 살 수 있는 방식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가 결국 이 죽음에 대한 반응, 뭐 단념의 모습이든 체념의 모습이든 그냥 막 살자든 이 모습들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오는 반응들입니다. 결국엔 죽으면 끝이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생물학적 죽음을 넘어서 그 죽음의 의미를 확장해 보면 죽음으로부터 파생되는 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염려, 불안, 초조함 같은 죽을 것 같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두려운 마음입니다.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죽음을 해결하고자 욕망이 그 어느 교회보다 컸습니다. 이 말은 구원을 받고 싶다는 뜻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구원을 얻기 위해 무단히도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던 영지주의 있지 않습니까? 그 가치에 빠져서 가치를 주는 사랑이 아닌 쫓는 사랑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열심히 기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은사라도 받으면 구원을 받았다면서 다른 사람보다 나는 뛰어나다. 나는 다른 사람과 차원이 달라. 이분법적으로 나누면서 자신의 우월함을 나타내던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이원론 사상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반대로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때 당시에는 전 세계가 이원론 사상의 태풍이 휘몰아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가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걸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에 따라 영은 선한 것, 육체는 악한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삶의 바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육체는 악한데 어떻게 육체로 부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쳐. 그건 어떻게든 믿어보겠어? 결국에 걸리는 게 나는 그렇지 못한다는 뜻이었어요. 내 이 악한 육체가 다시 어떻게 부활해? 나에게서 그게 걸리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죠. 그 안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삶 속에서 구원을 얻고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 복음을 받아들이니 그 복음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얻을 수 없는 부활의 삶이라고 치고 살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왜 안타까웠냐? 더 안타까운 이유는 복음을 이미 이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 복음을 한번 전했어서 그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그 복음을 잃어버린 채 자꾸 그 두려움의 동기로 살아가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이미 너희한테 전했던 복음을 다시 전한다. 여러분이 다시 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세운 이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야.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는 너희가 구원을 받을 거야, 아까 그 빨간 표시가 맨 앞에 문장에 있습니다. 너희는 구원을 받을 거야. 어떻게 하면 그 뒤가 이제 따라서 나오는 것이죠. 굳게 지키고, 긍정적인 표현 한번 해주시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부정적인 표현. 그러니까 결국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죠.
이 표현을 제가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어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앞에 술집이 생긴 거예요. 생각만 해도 피곤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다 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저 술집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주님, 다 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할렐루야, 정말 장사가 안 돼서 그 술집이 망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술집 사장님이 안 거예요. 교회가 기도한 걸. 그래서 사장님이 교회에다가 고소를 한 거예요. 당신들이 기도해서 우리 술집이 망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이, 설마 우리 기도 때문에 술집이 망하겠어? 질문하겠습니다. 둘 중에 누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요?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 말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받은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니? 더 나아가서 정말 부활을 확실히 믿고 있니? 아니면 부활이 있으면 좋겠다 막연한 기대를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니?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복음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3,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의 구원, 복음은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가득 차 있는 여러 두려움으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은사를 얻고 방언을 말하고 남보다 우월함을 자랑해서 남들보다 잘 살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와는 정반대이죠.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오직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 성경대로라는 표현이 두 군데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성경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활은, 복음은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우리의 의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즉 우리의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말을 누가 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어깨가 아파서 동네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더니 수술을 하랍니다. 바로 수술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대학병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제가 왜 대학병원에 예약을 했을까요? 적어도 전문의한테는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말했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예를 들은 거예요. 깜짝 놀라셔서 죄송합니다. 예를 들었는데 최고의 명의가 와서 완치되었습니다 말하면 그 말을 제가 믿지 않겠습니까? 누가 말했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내용에 따라서 그 말씀을 한 그분이 누군지 알면 자동으로 믿어지게 돼 있고 그 믿는 대로 행하게 돼 있는 게 우리의 지금 구조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도 알고 나의 인생을 항상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떤 두려움에 갇혀 사는지도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이라면 믿고 너도 남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너의 죄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겠다, 부활의 복음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믿습니다. 복음도 믿고요,
하나님 말씀인 것도 믿고요, 부활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살까요? 부활의 복음을 믿고 사는데 왜 내 삶은 형통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200번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이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아닌가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똑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미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세 번역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하, 이제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이제 적당히 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정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부활을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것을 승리주의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 승리주의는 성경적 종말, 즉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사이에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이 역설을 해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설명해 주지 못해요. 고린도인들도 똑같았어요. 어떤 거였냐면 모든 것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원했어요.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제대로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죄와 질병과 고난과 사탄에 대해 지속적인 승리를 거두는 것이 자신들이 믿는 그 믿음에 대한 권리라고 생각했어요. 퓨어로 내세우면 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고 다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너무 매력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에는 빠져 있는 것이 있죠. 바로 고난의 신학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 포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승리주의를 계속 표방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믿었어요. 믿었지만 형통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충분한 믿음을 갖지 않은 것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려요. 번창하고 성공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생산하는 장치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두려움이 다시 종교적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다시 열심히 봉사하고 다시 열심히 예배드리고, 충분하지 못해, 넌 믿음이 약해, 다시 열심히 봉사하고 다시 열심히 예배드리고, 무한 계속 굴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구원을 얻어내겠다는 것은 부활의 소식이 아닙니다. 이건 부활의 삶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활의 삶은 정반대의 삶입니다. 10절 말씀을 세 번역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그래, 사도 바울 원래 사울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부활 믿고 하나님 은혜로 사도가 되어서 성공한 거구나 라고 읽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한량없는 은혜. 네, 그 이면엔 성공 신화가 이렇게 싹 담아 은혜라고 포장을 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바울의 성공이 아닌 바울이 겪었던 고난에 대한 처절한 신음의 목소리로 들리더라고요.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랬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걸었던 그 고난의 길에 함께 걸어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게 감사하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 부르는 게 사도 바울이 살기 편했어요. 말이 사도지
이 사도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모욕과 폭력과 원망과 조롱과 조소가 함께 했는지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히려 부활을 알고 나서 더 열심히 살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힘들게, 더 고난 가운데서. 조금 속상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살아가는 삶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대하는 자세가 천지 차이인 거죠.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삶 속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동기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을 이끄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그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안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데 제 안에도 두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거의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었지만 30대가 짊어지고 가야 할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있다. 과연 내가 서울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제가 그 신학대학교인데 1학년 들어갔을 때 첫 사경회 때 그 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잠정적 실업자야. 한국 교회가 망해가는데 왜 이곳에 왔니? 를 소리를 들으며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 내가 언제까지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에 아기 천사는 언제 올까? 제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얻어내 보려고 하나님 앞에서 재롱 피우듯이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열심히 순장으로 섬기시고 열심히 동호회도 하시고 열심히 예배드리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이런 종교적인 삶, 이런 율법적인 동기로는 끝이 없는 반복일 뿐입니다. 이렇게 살면 살수록 겉으로는 주님을 위해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면 살수록 내 안에 억울함만 커집니다. 부활의 기쁨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어쩌면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점점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사도로 칭함을 받지 못할 나였음을 부르셨음에 감사하며 나를 부활의 사건에 초대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게 하는 그 동기로 다시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주일에 봉사하고 열심히 주일 순장으로 섬기시고 동호회도 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열심히 진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읽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전체 마지막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기서 전파함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 케레소의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이 말은 언제나 복음은 현재형으로 전파가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전파했을 때도 현재형이었고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 복음도 현재형입니다.
그런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믿었느니라는 피스토의 과거형으로 써였어요. 복음은 현재형으로 진행형으로 써 있는데 믿었다는 건 과거로 써 있습니다. 왜 믿었다는 건 과거로 썼을까? 열심히 고민을 해보니 결국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지 않을까 싶어요. 너희들 옛날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어떠니? 지금은 어떻게 복음을 믿고 있니? 과거형으로 머물러 있진 않니? 다시 현재형으로 쓰여야 하지 않겠니?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고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우신 성도님들, 이 시간 먼저 짧게 기도하고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방금 제가 드린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복음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으십니까? 단순히 첫사랑, 뜨거웠던 감정이 이 감정의 차이가 아니라 지금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요 지금 두려움으로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면 못 사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놓으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